기도의 자리가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자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책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이 작가가 저자가 이 책을 썼는가 하면서 그 사람의 저자의 작가의 삶의 자리를 먼저 알아봅니다. 예. 삶의 자리가 그 사람이 처한 삶의 자리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그 상황이 어떤가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예. 그래서 최근에 사람들 입에서 이 삶의 자리라는 이 말이 많이 언급이 됐어요. 예.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거의 다 대부분이 고난과 슬픔과 문제와 또 어려움들 그런 자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과 삶의 배경을, 삶의 자리를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흑암에 앉은 자다. 사망의 그늘과 땅이라 했어요. 사망의 죽음의 그늘과 땅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앉아 있다는 말은요, 무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무력한 상태를 말해요. 무기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요,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뭐 그저 죽기만을 바랄 뿐이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뿐이지 그 삶에 자기가 처한 그 자리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돌파구가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내가 만약에 그런 막다른 골목 같은 막다른 상황 같은 거기에 딱 다다르면 궁지에 다다르면 진짜 한숨뿐이고 눈물뿐이고 고통뿐이고 절망밖에는 엄습해올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주님께서는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고통이 있고 우환이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을 당하고 문제투성이고 가도 끝은 안 보이고 긴 터널 같은 그런 우리가 어두움을 통과할지라도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전조야. 전조.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정상이라. 정상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는 결코 보랏빛 같은 황금빛 같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꽃자리가 아니라 꽃길 같은 그런 꽃을 깔아놓은 꽃길 같은 자리가 아니라 사망 죽음의 그늘과 땅이라 했어요. 죽음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캄캄한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추어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말씀과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또 나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고 완전히 이 자리가 옮겨지는 탈바꿈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은 진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강한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본문 8절에 보면 8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8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란 족속이 왔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요, 아주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전쟁광이고요. 저 북한의 어떤 사람처럼. 네. 아주 아말렉 족속은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주로 약한 민족들을, 이동하는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예? 특히 뒤에서 막 비겁하게, 뒤에서 힘이 없어서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해서 전리품을 가져가고, 빼앗아가고, 노략질하고, 아주 전쟁을 일삼는, 다른 사람들, 민족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그런 아주, 뭐랄까요, 막 광야에서, 예? 뭐랄까요, 막 깡패 같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했어요. 이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아닙니까? 애굽에서 갓 나왔어요.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은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아니, 억압당하고, 예? 고통당하고, 눌림을 당했던, 종살이 했던 아주 아무것도 뭐 변변하지 못한, 제대로 뭐 군사훈련도 받은 적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아까 우리 찬양 불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예? 하나님이 싸우시는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예? 손은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서 또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와서 그게 홍해를 막 갈라내고 말이죠. 밤새 막 동쪽 바람이 불어와서,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말이죠. 홍해를 막 갈라가지고 뒤에서 막 애굽의 군대가 600대의 탱크가, 요즘 말하면 탱크죠. 예, 그 막 병거가 막 달라들어 추적해 왔단 말이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600대의 병거가 추적해 왔을 때에 전부 다 죽었다고 말했죠. 뭐 원망 불평했잖아요. 아, 우리를 왜 출애굽 시켜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막. 근데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너 지팡이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모세가 양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양을 기르던, 예? 지팡이 가지고 바다 위로, 홍해 바다 위로 내밀으라. 그것으로 이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그 순간에 막 바람이, 동풍이 몰아치고 바다가 갈라지는데, 바다 속에서 길이 나면서 이스라엘의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바람이 다 바다 속을 다 말라버렸어요. 마른 땅같이 막 건너갔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의 군사들도 병거 몰고 막 따라 들어왔어요. 예? 바로 막 잡겠다고 말이야. 덮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시 방해를 다시 내미니까 물이 합수가 돼가지고, 예. 그들이 막 물속에 수장되는 눈으로 목도했다. 예. 하나님의 큰 출애굽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광과 구원의 능력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광야를 들어와가지고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로?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아말렉이라는 이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 이 연약한, 아무 전쟁 경험이 없는, 예? 지금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 비유로 말하자면 독수리 같은 날개에 업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막 그 새끼를 날개에 업어가지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냈다고 출애굽기 19장의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래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르비딤에 딱 왔을 때, 이 장소에 왔을 때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이 강한 전쟁을 좋아하고 노략질하고 빼앗아가고 괴롭히는, 예? 악당과 같은 이 아말렉이, 사나운, 예? 이 족속이 이스라엘을 덮쳤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삶의 자리가, 야, 이게 또 무슨 날벼락이냐, 이게 또 무슨, 또 갑자기 또 우리 장애물을 만나가지고, 예? 우리의 목숨을 지금 노리고 있는 이 원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이들이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또 놀랬겠어요. 예? 그들의 삶의 자리가 갑자기, 예? 희망에서 절망으로 급전직하가 안 됐겠어요? 갑자기 툭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예?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가고 룰루랄라 했었어요. 예. 그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막 찬양을 불렀어요. 미리암이라는 여자는 막 소고를 치고 작은 북을 치고 막 이스라엘 여인들도 막 찬양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힘이요 노래시요 우리의 구원이시로다. 애굽의 말탄자를 바다에 집어 던졌도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주와 같은 자가 누가 있으리요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한 그 자리가 바로 15장입니다. 그 강둑에서 보면서요. 바다 뚝이죠.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난감한 이 처지가 됐단 말이죠. 그들의 삶의 자리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 됐단 말이에요. 이럴 때 사람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고단한 현실, 막막한 현실, 고통에 억눌리는 그 현실, 그것밖에는 삶의 자리가 없어요. 거기서 눌려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전부니까 헤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삶의 자리가 있어요. 전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게 어떤 자리인가? 9절과 10절인데 한번 보십시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또 다른 삶의 자리가 펼쳐집니다. 자,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로 갔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라고 했죠. 여러분, 이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이목을 끄는 것은, 우리 눈길을 끄는 것은 뭡니까? 또 다른 어떤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산 꼭대기라는 자리입니다.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입니다. 여호수아야, 너 지금 아말렉을 나가서 싸워.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택해가지고 군대를 소집해. 훈련 안 됐고 준비 안 됐지만 가서 아말렉과 싸워. 바로 밀려드는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택해서 뽑아가지고 지금 전열을 가다듬어가지고 지금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아주 냉엄한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날마다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소리 없는, 총성이 없는, 총소리가 안 들리는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무역전쟁이. 군비 경쟁, 군사 전쟁,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일상의 모든 삶 자체가 생존을 위한 삶이 투쟁이 아니고 뭡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 고단하고 막막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가 있는 반면에 이 현실의 자리를, 고통의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이것을 극복하고 타개할 수 있는 또 다른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좀 특이한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을 했어요. 물론 여호수아는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모세 곁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그 이후에는 항상 상황이 돌변했어요. 역전했어요. 반전시켰어요. 완전히 반전됐어요. 진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대로, 영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 그대로,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대로 완전히 빛과 어둠의 차이로, 하늘과 땅 차이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린 걸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9절을 다시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기까지는 지금 눈앞에 직면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조치를 내린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아마 그게 본능적으로 대처해 나가야죠. 예? 본능처럼. 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만 알고 있는 또 다른 삶의 자리였는데 그것을 뭐라 했느냐? 그러나, 우리 본문에는 그러나가 없어요. 그러나 어비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갈로 넣어가지고, 그러나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눈앞에 직면하고 당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기가 눌리고, 예? 압도를 당할 만한 그 소문난 아말렉 족속에 왔을 때에 얼마든지 야 이제 끝났다라고 포기까지 할 수 안 있었겠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데요, 모세에게는요, 이 현실이 이 삶의 자리만 아니라, 이 현실의 자리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지혜의 자리요, 예? 문제 해결을 받는 자리요, 예? 병 고치는 자리요, 예? 모든 지혜와 능력과 축복이 쏟아져 내리는,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자리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예? 기도하는 자리를 확보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자리에서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고 비전을 보았고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그 미래를 보는 그 비전이 현실의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능히 초월할 수 있는,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흔히 영어에서 break through, 돌파는 돌파, 예? 돌파구라고. 예? 전부 다 그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예? 시리에 빠지고, 예? 아주, 예? 냉담 속에서 때로는 냉소주의를 빠지기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그게 다 압도가 되어 눌려가지고, 예? 아주 다 길을 상실했는 자리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자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10절을 다시 봅니다. 10절을 다시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순종했어요. 여호수아가 막 대들지 않았어요. 아니 모세요, 아니 우리가 뭐 전쟁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노예 생활만 우리가 몸에 익은 사람들인데, 애굽에서 그냥 바로 왕 밑에서 그냥 시키는 데 종살이만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노예 근성이라는 말이 있어. 노예 근성. 자기 스스로 일을 못하는 거야. 항상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 창의적이고 뭐 발상이 아주 다 그래요. 뭐 참신한 아이디어 놓을 수가 없어. 늘 주인의 명령에만 그냥 순종만 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보세요. 일 못합니다. 하라는 일만 할 수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무런 전쟁 경험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야 나가서 싸우라니까 싸우잖아 지금. 여호수아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보니까 하는 걸 보니까 모세에게는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현실 말고, 눈에 보이는 현실 말고 진짜 리얼한, 진짜 생생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 아주 드라마틱하고도 아주 리얼한, 아주 생생하고도 실제적인, 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는 장소가 있음을 순종했겠지요. 그래서 순종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어요. 자, 보세요. 결국은 두 가지 현실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딱 두 가지 자리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자리 저런 자리 뭐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자리가 많아요. 예. 그런데 이 현실의 자리하고 결국은 사람들은 하나밖에 모르고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그 현실의 자리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기억나셔요?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제 앞에 있으니까 이거 집어넣고,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요. 7절부터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니. 8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다 같이 큰 소리로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왜,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사람의 눈은요 위를 보는 눈이라 했어요. 안드로포스입니다. 저 그리스 헬라 말로 인간을 안드로포스가 무슨 뜻입니까?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 했어요. 우리는 사방이 막혀더라도 하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볼 수 있잖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닭 새끼보다도 병아리보다 못한 것 같아. 병아리는요 먹이 하나 쪼아 먹고 물을 한번 쪼아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잖아. 우리는 하늘을 안 봐. 너희가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여러분 이 말은요 아주 강조하는 말이에요. 한 번 구하고 두 번 구하다가 또 뭐 찾다가 문을 한번 두드려 마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이 단어는요 강렬한 소망과 소원을 담고서 막 열렬하게 문을 두드리고 마지막에는 문을 막 두드리면 아니에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찾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안 주겠냐? 자기 자식에게도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 막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잖아요. 오늘 보면 말씀 그대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은 다 암송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다고 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 재벌의 기업의 총수의 자녀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신 대속하신 그 사랑의 자비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내가 너에게 온다라고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우리 고아가 아니에요.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든 육신의 부모가 계시든 우리 영의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에요. 예. 히브리서 12장에는 영의 아버지, 우리 영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모세는 요수아에게 눈에 지금 닥쳐있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예? 이 상황에서 모세는 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서로 대응할 수 있는 군대를 모집해서 요수아에게 나가 싸우라 그랬어요. 예. 여기서 잘 보세요. 요수아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겼습니까? 이미 제가 설명한 대로 이게 싸워보나 마나야. 예.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싸우라 그래. 근데 이 싸움의 성패가 어디서 결정되느냐 봅시다. 예. 과연 현실 대 현실, 빼앗으려고 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침략해 노랗게 들어오는 원수 같은 그걸 방어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군대, 요수아 군대, 이 두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밖에 없는가? 그러면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 현실밖에 없다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자기 손에 들려 잡혀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닷가를 아까 내밀었던 양을 치르던 지팡이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호렙산에 시내산에서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려왔다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왜? 모세가 막 안 가겠다고. 나이가 지금 80인데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내가 출애굽시킵니까? 바로 왕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데요.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출애굽시킨단 말입니까? 나 못 갑니다. 나 말도 잘 못하고 혀가 뻣뻣해서 혀가 둔하고 나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우리 장인어른 양을 치는데 지팡이 아닙니까? 지팡이 그거 네 밖으로 땅바닥에 한번 던져봐. 던지니까 뭐가 됐죠? 뱀이 됐잖아요. 다시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랬어요. 예. 꼬리 잡으면 머리가 물잖아요. 믿음으로 잡았어. 다시 지팡이가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지팡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려올 때, 그 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 만나고 내려온 다음에 출애굽의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내려오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손에,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렸더라. 양을 기르던 지팡이가 아니라고요. 그런 말이 없어져. 여러분, 11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는,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1절 다시 크게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열쇠. 핵심 구절이에요. 아니,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무슨 산인지 이름은 안 밝혔어요. 올라가서 손을 드니까, 지팡이 가지고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드니까 요수아의 군대가 그 호전지, 그 사납고도 악랄한, 예? 몰인정한, 예? 원수 같은 아말렉 같은 거 어디서 힘이 왔는지, 어디서 병법을 익혔는지,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오는지, 어디서 그런 전략과 전법이 나오는지, 그 아말렉 갖다가 제압해 버리는 거야. 예?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산꼭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자 올라갔던 모세와 아론과 훌 세 사람이 함께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 손 들었다는 말은요, 시편 28편 2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지성소를 향하여, 내가 지성소를 향하여 내가 손을 들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도다. 손을 들고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손을 들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이 손이라 손 든다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 든다 뭐 항복한다 또 됐다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그 사람들 손을 들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행위죠. 표시죠, 표시. 물론 우리가 손 들 때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밖에 없다. 예?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나 못해요. 예?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방법, 내 노력, 심지어 내 열성, 내 열정,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했거든요. 저도 어제 한 11시 한 40분 돼서 잠을 좀 청했습니다. 새벽 2시 한 20분인가 잠이 깼어요. 그때부터 여기 나와가지고 한 2시간 반을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 오늘 예배 참석하는 우리 이 산정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예? 그것도 잠깐 또 아시면 간단하게 먹고, 또 몇 시간 또 기도해, 또 3시간 또 기도했어요. 설교하기 전에 3시간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제가 아무리 미사역을 동원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셔야 되고, 성령이 여러분 임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감동이 오고 눈물도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영적인 막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생기고, 예, 소망이 없는 자가 절망 가운데 빠진 자가 막 낙심 가운데 있는 자가 소망이 생기고, 이야, 기도하면 되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 여러분, 그거 없으면 여러분 기독교와 여러분 다른 종교와 허울 좋은 다른 종교 뭐 다 똑같이 다를 바 뭐가 있습니까? 예?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은혜 주시기를 믿습니다. 그거 보세요.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서 전쟁의 승부가 결정되는 곳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 산 아래에서 밑에서 지금 삶의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생존 경쟁과 무역 경쟁과 모든 삶의 싸움터가 거기서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군대의 힘이 세냐, 여호수아의 군대의 힘이 세냐, 거기서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산꼭대기에서 또 다른 현장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이 진짜 리얼한, 그것이 실제 현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여러분 실제 현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말아요. 잠언 28장 보세요. 26절에 보면 자기의 생각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 자기 생각을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의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급해도 요즘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번에 새해 때는 제가 구약 성경을 주부에 광고 실었잖아요. 이미 말씀드렸고, 구약을 너무 크니까 반 쪼개가지고, 예?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예? 어떤 교회는요, 어느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성경만 읽자고. 여러분, 성경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왜? 중요한 말 할게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자기가 누군가를 공개하고 역사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시한, 그걸 계시라 그래. 계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뜻이에요. 예?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만난 사람들,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성경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다 보여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어떻게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어디에서 성령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선을 확보해야 돼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자리를 확보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이 전쟁의 승부가 결정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날고 뛰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입니다. 우리의 생사와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12절을 보세요. 12절은 기도의 동력자를 말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요. 혼자 기도하지 말고요.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상하네요. 모세의 팔에 올라가면, 즉 모세가 기도가 계속하면 그만이죠. 이스라엘이 이겨요. 요사도 이겨요. 그런데 그도 사람이지라 팔에 손이 내려와. 그러면 이상하게 아말렉이 득세하네. 막 밀리네. 이게 대체 무슨 현상일까요, 이게? 예? 우리가 때로는 힘이 들고 낙심되면 기도의 손이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인간이에요. 예? 너무 힘들면은 기도할 힘도 없어. 어떤 때는. 예? 그래도 낙심하지 마라. 손이 내려오거든 다시 손을 다시 올려야 된다는 거야. 그 누구 올려주느냐?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이, 혹은 성도님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옆에서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야.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한 사람의 손을 두고 막 바짝 모세의 손을 올린 거예요. 모세를 앉게 하고 돌을 가져다가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힘들고 지칠 때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기도를 부탁 이야기해요. 예, 우리 교회도 중보적 기도, 예, 도구 해가지고 양식을 하나씩 만들어 합니다. 예. 예. 그럼 매일 밤 우리 8시에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교회 성도가 더 많아지면 매일 밤 8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기도 예배. 예. 지금은 사모님과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니까, 예.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함께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그 기도하는 그곳이라 했어요. 여러분, 장소가 참, 기도하는 장소가, 예배하는 장소가, 하나님 높이는 장소, 찬양하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장소를 만드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6장 6절에는 너는 기도할 때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시는,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골방은요, 큰 방 밑에 조그마한 방이 딸린 거 있잖아요. 왜? 뒷방 같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를 가정에서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 13절에서 최후 승리가 왔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으로 다 승리가 왔죠.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이것은 여호수아의 힘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의 병법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지혜가 왔고 병법이 왔고 전략이 왔죠. 하나님께 주신 지혜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가 무서운 자리구나. 기도의 자리는 결코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저 뒷전에 밀릴 게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거기서 기도 응답받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이 당면하고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도우심과 축복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자리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 자리가 진짜 행복한 자리요, 복된 자리입니다. 예? 그거는 경험해 못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인 것을. 이사야서 37장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아수르 군대 최강의, 그 당시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적의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무너졌어요. 남쪽에는요,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 군대 장관이 막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막 조롱하고 막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막 했을 때,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그는 그 답답한 아수르의 그 최강 군대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예,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최강의 강자로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등장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다 무너졌는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두려움 앞에서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예, 완전히 짓밟힐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전쟁 눈앞에 와 있는데,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이사야 37장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여호와여,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하만국의 주가 되심을, 주인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아수르 왕의 편지를 보옵소서. 하나님을 조롱한 저 악한 왕을 보옵소서. 간단하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좀 내려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응답을 받았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아침에 새벽에 나가봤습니다. 성 밑에서 바라보니까 그 18만 5천 명 군대가 전부 다 시체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천사가 나가서 죽여버렸다고 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거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는 또 다른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승부가 결정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나서 아시죠?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서 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사오니. 응? 자기가 지금 절박하게 막 고기 뱃속에서 막 답답한 가운데 막 있는 상황에서 그게 기도했을 때 고기가 토해내보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답답한 갑갑한 현실 속에 할지라도, 예? 그 자리가 바로 기도한 자리가 된다면 거기에 승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러 가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근데 그 자리에 겟세마네 자리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름 짜는 곳이라는 그 가서 거기서 마치 기름을 짜는 그 뜻과 같이 주님은 피를 흘리는, 하도 이게 땀을 쏟아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의학적으로 그것도 혈한증이나 피가 땀이 된다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돼가지고 막 얼마나 기도하시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니까 이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자리에, 예, 그 자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자리가 따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